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식구들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의 말과 행실, 마음과 삶 속에서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셋째,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난민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경험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또 선교사님의 건강과 원활한 사역을 위해 그 지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때 박윤경 전도사님, 박안신 장로님, 박옥자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의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와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저희 마음을 다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목소리를 다해 찬양드립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려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능력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몇 가지 공동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성금요 예배로 저녁 7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성찬식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 예배에도요, 우리 대면 예배에서는 성찬식을 함께 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부활절 찬양이 있고요. 또 예배 마친 다음에는 우리 정교임 부활절 감사 만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또 주일학교대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백합꽃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하실 때에 부활절 백합 이렇게 적어 주셔서 헌금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7시 30분에,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목자 목녀 모임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하여서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위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난민들과 또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종려주일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왕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헌신하며 또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입술로만 외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전심으로 외치며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참으로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총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잠잠히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소문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온 땅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속히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각처에서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가정과 그 모든 마음에 쓸 것들을 채워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부흥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지혜 들려주게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 들려주시며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귀한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왜 다른 것들을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하냐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냥 이것 먹으나 저것 믿거나 모두 다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편협하고 옹졸하실까? 구원의 문은 정말로 좁은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좀 편협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적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혀 속 좁은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활짝 열려진 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좀 막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16절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장 쉽게, 가장 명확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느낌을 살려보기 위해서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면 왜 하나님이 옹졸한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 폭이 어때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게 바로 세상이죠. 여기에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계급이나 피부색이나 지역이나 언어나 문화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부유함이라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라. 사실 오늘날 얼마나 이 세상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차별이 일어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무척이나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세상은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지는 그런 모든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도요, 이러한 동일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차별의 벽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참혹한 참상들이 전쟁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차별과 증오와 그렇죠? 나만 잘 살면 돼, 우리가 더 잘 살면 돼라고 하는 그 이기심.
여러분들 그것 아닙니까?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와 사랑을 깨트리고 파괴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모르는 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에 대하여 이미 아는 사람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자들이죠.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 호의적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적대적이든 그러한 사람들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인들까지도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던 사람, 그 죄인들까지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편협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편애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만 편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앉아있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사로잡히는 귀한 이 종료주의, 또 우리의 고난주간, 또 우리의 부활주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도 내어주셨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노예시장을 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미국에도 초창기에는 노예시장, 흑인 노예시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노예가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그 노예의 몸값을 갖다 지불하고 그리고 그 노예에게는 자유를 갖다가 선물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입니다. 누군가 나를 죄와 사망의 이 것에서 풀어주려면 누군가가 나의 몸값을, 이 죄값을, 나의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몸값은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값비쌉니다.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의 생명이 그 몸값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값이고 우리의 사망의 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이 노예에 묶여져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 외아들을 나의 몸값 대신에 내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의인이거든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작 죄인인 죄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수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죄 없으신 독생자를 나 대신에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도록 치르시도록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사랑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옹졸하다, 편협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가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대적을 위해서 그 원수를 살리겠다라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들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미친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랑을 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나를 말도 안 되게 미치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미치도록 납득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미치도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 마음대로 풀리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러한 때요, 여러분들 참 이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탄이 막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에 막 원망의 불씨를, 하나님에 대한 미움의 불씨를, 불안의 불씨를, 염려와 불평의 불씨를 뿌려놓아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점점 식어져 가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나 대신 달리신 하나님의 그 미친 사랑 예수님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뭔가, 그럴 때 로마서 8장 32절을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게 그냥 끝이 난 것입니다. 그 사랑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편협하다, 왜 그냥 다 구원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대드는 것이 여전한데요. 여러분들,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대들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당연한 권리가 있고 당연히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당연한 권리 있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맞죠. 하나님은 이런 토 저런 토 달지 말고 다 구원하셔야죠. 그게 옳은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사람들이 당연히 구원을 받을 만하지 못하다면 말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당연히 하나님은 무조건 다 구원하고 무조건 다 축복해주고 그냥 막 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시면서 즉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또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14절과 15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옛날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막 정말로
노예 생활로 반쯤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건져주셨습니다. 해방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대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처음 이집트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왔던 그 어른 세대들, 20세 이상 되는 그 장년 세대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급히 만드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시작을 하는 장면이 민수기 21장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이스라엘마저도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자기 아버지들처럼 자기 아버지들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들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아비 세대나 자식 세대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불순종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죄성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망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고생하고 막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모세에게 와서 간청을 합니다. 회개하며 간청하죠. 21장 7절이에요.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을 다 나와 믿고 그 죽음의 고통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뿔뱀에 물린 처지예요. 뿔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항생제도 치료제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에서 다른 어떤 약초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이죠. 뿔뱀에 물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죄에 물렸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목덜미가 딱 꼼짝없이 물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 착한 일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하다가 물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시하고 대역하고 거적하고 모욕하고 그러다가 지금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무조건 다 축복하고 무조건 다 구원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격 없는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친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그런데 그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려있기 때문이죠. 치료를 받아야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책이 뭐죠? 장대에 높이 달린 저 놋뱀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와서 저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책입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이 제시한 이 치료책이 유일한 치료의 방법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물려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대단한 자격이 있는 마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갖다 축복해 줘야지, 하나님 내가 무조건 나를 다 사랑해 줘야지 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정말로 몰염치하고 그렇게 금방을 떨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불뱀에 물린 자들이 모세를 찾아와
모세 선생님, 모세 어르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불뱀에 물려 있고, 근심이라고 하는 불뱀에 물려 있고, 미움이라고 하는 그 불뱀에 물려 있으며, 미래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불뱀에 물려 있습니다. 제게는 치료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치료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나를 그것으로부터 평안하게 할 수 없고 치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간절함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그대로 이야기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력이죠.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오직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안겨있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단순히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그런 영원한 생명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생은 죽은 다음에야 가능한, 누리는 그런 생명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안겨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생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겨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서도 이 영생의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신적인 생명력을, 이 행복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이 땅의 불뱀에 물리게 되죠. 지금도 혹시 어떤 불뱀에 물려 있습니까? 그럴 때 자꾸만 다른 해결책, 다른 치료책을 찾아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생고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무슨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시험을 봐야 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그냥 보라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너무 늦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짜 힘든 병에 걸려 있다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용한 데 있다 그러면 또 거기 어디든지 찾아갈 것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옛말에 보면요,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새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비위생적인 그런 좀 미신이긴 한데요. 옛날에는요, 진짜 개똥이든 사람 똥이든 하여튼 똥도요, 약으로 썼어요. 바르는 게 아니라. 진짜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구역질 할 일이지만 그게 치료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루 먹는 거예요. 구역질은 토하고 그러면서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개똥보다도 더 힘들어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개똥보다 더 힘든 겁니까? 여러분, 그냥 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몸을 일으켜서 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올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향하여서 봄의 햇빛처럼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진짜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을 머리로만 하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그게 도대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가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이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여라도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너무 감정주의적으로 빠지면 안 되지 않아요? 그 너무 감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감정주의가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온 인격으로 사랑하잖아요. 온 인격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랑하면요 머리로도 사랑해요. 뭘 좋아하나 뭐 관심이 막 가잖아요. 알고 싶어 하잖아요. 또 사랑하면 뭘로 사랑해요? 가슴으로 사랑하잖아요.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막 너무 좋고 막 너무 보고 싶고 우리 심장으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또 뭘로요? 손과 발로 사랑하잖아요. 의지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격적으로 사랑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만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감정적으로 기복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너무 감정에 치우쳤어.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원격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뜨거운 사랑이 날마다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가슴에서 심장으로, 심장에서 손과 발로 우리의 전 삶으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할 때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지면 어떤 위기와 풍랑과 두려움이 몰려와도 눈앞에 몰려오는 그 파도들을 겁내지 않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좌지우지 휘청휘청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나는 볼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알 수 있어. 나는 알아. 나는 느끼고 있어.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어. 나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손을 꽉 붙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왜요? 사랑이죠.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만 우리 아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쿵쾅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심장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며 알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여라도 식어 있다면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이 노뱀을 간절히 바라고 그 앞으로 나오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식어진 마음을 휘어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랍고 기가 막힌 미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의 가슴으로 알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인격과 삶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미친 사랑을 가슴으로 알고 우리의 온 인격으로 알아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생업과 일도 믿음의 모든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